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한 해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중생의 체험을 할 때 맛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동참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공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꼭 영혼 구원의 열매, 특별히 선교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마지막 교훈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14장까지 답변을 하시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다시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생각에 그들의 생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끝까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주눅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율법의 계명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를 위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택해서 따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그 원리가 분명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원액이 가지들로 흘러갈 때에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기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두 차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가정과 교회와 일대에서 맺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한다는 말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 가운데도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계속 뻗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또 다음 해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또 다른 민족의 교회가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고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절에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거듭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힘으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사람도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원하는 대라는 말씀은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 용서하기 원하고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정말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훈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21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복음방송 회원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는 2000년 교회 역사에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모든 민족을 제하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통해 얼마든지 재생되었습니다. 유럽 모라비안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아주사에도 일어났습니다. 1907년 한반도 평양에도 일어났습니다.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정말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글로벌 복음방송이 다른 민족을 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GBS 코리아, GBS 밴쿠버, GBS 시애틀, GBS 워싱턴, GBS 하와이,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든 제작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